스님 안녕하셨어요. 그 먼저 그 동영상 올려주신 거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산신각 먼저 시간에 이제 산신각 또는 그 삼성각 두 가지 겸해서 좋은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독성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난번에 산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네. 이 산신이라든가 천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교에도 신이 있느냐, 불교를 무신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신관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불교의 세계관, 천신관. 네. 불교의 세계관을 논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세계관을 논의할 때 이 세계 속에 천신의 위치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천신에 대해서 천신은 어떻게 보느냐, 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신관, 천신관 이렇게 되겠죠. 불교의 세계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만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일체유심조. 일체유신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이 일체유신제를 사람들은 일체가 뭘 말하는지 그냥 일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모든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부분 그렇게 물질적까지를 일반인들이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체 법계 유신조예요. 일체 법계 유신조. 아, 일체 법계 유신조예요. 그럼 뭐는 법계를 빼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인 요요 율지. 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알려고 하면은 응관법계성 일체유신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법계의 성품은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마땅히 관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법계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법계의 성품은 일체의 유심조다. 그거를 응관관하라. 이게 응관의 목적어가 이 목적절이 돼요. 이게 목적절. 이 문장 전체가. 네. 이게 5자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10자씩 끊어지는 거예요.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요것도 한 문장이거든요. 요지의 목적어가 삼세일체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인 요교지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10자가 한 문장이에요. 삼세일체불이 깨달은 바를 알려고 하면은
법계의 성품은 모두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는 일체 법계를 줄임말이에요. 법계가 거기 이제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니라 법계예요. 법계. 우리가 12처설 있잖아요. 네네.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경 색성향 미촉법이죠. 네. 그러면은 이 법은 마음의 인식 대상이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의 인식 대상은 색이고, 네. 귀는 소리를 인식 대상으로 하고, 코는 냄새를, 향기를 인식 대상으로 하고, 혀는 맛을 인식 대상으로 하고, 이 몸, 피부는 촉감을 인식 대상으로 하고, 마음은 법을 인식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 법은 마음의 인식 대상인 법은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다고. 이 색성향 미촉은 외부 경계예요. 외부 경계. 이 오근으로 인식한 오경의 외부 경계가 이미지화되어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는 게 법이라는 인식 대상이에요. 이 법경이죠. 네. 이 법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화된 인식 대상이에요. 내면화된 인식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화된 거예요. 이미지. 오근으로 인식한 그것을 인식이에요.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계는 외부적 존재지만은 이 세계를 인식한 내면적 이미지화된 인식 대상이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화된 세계, 이미지화된 세계예요. 법계는. 법계는 네. 그러니까 내면화된 세계예요. 우리가 인식한 세계를 내 마음 속에서 인식한다면 하나의 세계가 마음에 펼쳐져요. 마음 안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한 세계가 내 마음 안에 하나의 세계가 이미지적으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계는 다 마음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하나의 법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네. 다 그런 거죠. 세계는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잖아요. 이 세계에 대해서 꽃이 피어 있어도 그 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마음이 생겨나요.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까지 포함된 게 법계예요. 물질 세계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걸 인식할 때 느낌까지 생각까지 기억까지 다 얽혀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이미적으로 얽혀서 창조된 세계가 법계라고요. 이 법계는 오직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법계는 각각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이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이 법계를 일체 법계 유심조라고 말했지만은 이 법계는 두 가지예요. 오직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두 개의 법계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바라본 법계, 그 중생심 법계로 그러니까 불심으로 바라본 법계, 불심 법계. 그러면은 중생심으로 바라보면 중생심 법계가 생기는 거고, 네. 불심으로 바라보면 불심 법계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 일체 법계는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중생심으로 바라보면 중생심 법계를 만드는 거고, 불심으로 바라보면 불심 법계를 만들어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번뇌가 있고 번뇌가 없어요. 그 차이예요. 번뇌가 유고 번뇌가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 법계를 가진 중생의 마음을 되돌려서 불심으로 바꾸면 불심 법계를 얻는 거요.
그러니까 이 불신법계를 가진 사람이 사바세계를 보면 이 사바세계가 불국토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국토를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중생심을 버리고 불심을 갖추면 돼요. 딱 하나네.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예요. 일체 법계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법계를. 법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게 이 법의 세계를 마음에 있는 인식된 내용을 바꿔버리는 게 이게 불교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불교는 또 3계 유심, 3계도 유심조예요. 3계는 뭐냐? 일체 세계를 3계로 나누잖아. 이 세계를. 세계를 3계로 나눈단 말이죠. 세계 이거를 3계로 나눈단 말이에요. 3계로 나눌 때는 우리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로 나눠요. 근데 현대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색계는 물질세계, 우리가 그냥 대상적으로 보는 물질세계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네. 무색계는 뭐냐면은 색이 아닌 것을 말해요. 무색이라는 것은 색이 아닌 것, 물질이 아닌 것. 물질이 아니고 정신세계 뭐 그런 것들 얘기할까요? 물질이 아닌 것은 두 가지예요. 물질이 아닌 것, 물질과 반대 개념이에요. 물질의 대개념이죠, 대개념. 그렇죠. 무색이죠. 이게. 예. 이 물질의 대개념은 허공과 정신이에요. 허공 플러스 정신이에요. 허공과 정신은 무색계에 속해요. 그래서 무색계 선정의 제1선이 뭐냐면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공무변처가 제일 첫 번째예요. 네. 공무원 그 다음에가 식무변처예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게 허공이 무한하고 정신이 식이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색계라고 해요. 이제 이걸 이제 허공과 정신인데 일단 허공을 빼고 정신을 그 대표로 이제 삼으면은 무색계는 정신세계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정신세계와 색계와 무색계로 나누면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예요. 서양과학, 현대 서양과학의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이 세계를 색계와 무색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욕계를 하나 더 두었어요. 욕계는 뭐냐?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만날 때 네. 이 정신이 물질에 끄달리는 상태가 욕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을 만날 때 새로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정신이 물질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 욕계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네. 욕계라는 거는 정신이 물질에 끄달리거나 예속된 네.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르게 수양하면 욕계를 먼저 탈피하게 돼요. 그러게 되겠네요. 네. 순수하게 이제 정신계의 독립성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이 기본적으로는 정신과 물질이 만나잖아요. 네. 정신과 물질이 만나서 정신이 물질에게 예속된 상태가 욕계를 만들고 네. 근데 이제 이 욕계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번뇌가 있어요. 그걸 욕계 번뇌라고 해요. 욕계 번뇌. 이 욕계 번뇌가 줄어들면은 그 색계로 들어가요. 색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색계에는 또 색계 번뇌가 남아 있어요. 완전히 번뇌가 다 사라지진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희미해지면 무색계 번뇌가 남아 있죠. 이 무색계 번뇌까지 다 벗어나면 3계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걸 출삼계라고 해요. 출삼계. 이 3계는
여기는 3개죠. 그러니까 중생신 법계는 3개를 말해요. 3개. 이 3개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면 이 불신 법계는 출 3개, 3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는 요렇게 인간이 정신이 물질을 만나고 욕계에 끄달리는 요런 상태 속에서 이런 법계가 만들어지는데, 중생신 법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생신 법계에도 사람들이 그 천신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천신계가. 법계 안에 천신계가 이제 포함됐단 말씀이시죠? 이 법계라는 것은 마음으로 만든 세계잖아요. 이건 각자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계는 마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신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이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있다고 따라서 생각하면 있는 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는 마음으로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신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그렇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천신은 외계에 먼저 존재한다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계, 믿음으로 만들어진 세계. 마음으로 만든 세계는 믿음도 있고 불신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 법계는 믿음과 불신도 그 법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신에 대한 믿음과 불신도 법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법계에는 포함돼요. 법계의 이제 그 테두리는 거의 무한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무한. 정신세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존재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법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색계에서 존재 판단 기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법계의 존재 판단 기준은. 법계에서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파생된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물질적 기준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색계를, 존재 판단을 물질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을 색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기준을 모두 포함해서 이 존재 양태를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게 법계이기 때문에 법계 속에서는 신이 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요. 또 이게 뭐 나름대로의 모양도 추상적으로 뭐 추상적이라고 표현되는 게 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의 신의 형상이 다 틀리란 얘기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계적 세계관에서는 욕계 천신, 색계 천신, 무색계 천신이 따로따로 존재 양태가 다르게 존재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법계에 따라서 이제 그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들어졌을 때 형상이 각기 다른 형상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신이나 천신이나 이런 논의들의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불교의 세계관, 법계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불교에서 신들을 있다라고 말하는가? 자아도 없다고 하는데, 무아라는 교설도 있는데 신을 가지고 산신, 천신 따지느냐? 그거는 이러한 세계관, 일체유심조의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 없다에 끄달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세계에서 그러한 존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체 만들어진 것은 일체 유의법은 영원한 포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또 증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집착해서 만들었을 때는 있고 내가 그 집착을 놓았을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면 생겼다 하고 사라지면 사라졌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는 게 중도관이에요. 그렇죠. 중도 연기관은 있다가 답이 아니고 없다가 답이 아니고, 있을 때는 있다 하고 없을 때는 없다 하고, 생기면 생긴다 하고 사라지면 사라진다 하는 게
중도 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을 인연법을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인연법을 따라서 보는 게 중도 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전 연기와 합멸 연기를 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진리를 논하는 자는 중도 연기관에 들어오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한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지 못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현대 요즘에도 이제 그 뭐 양자 물리학, 양자의 세계 그런 것과도 자 많이 흡사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네요. 표현 방식이나 보는 눈은 비슷한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물질 중심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방법이 대상 중심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이 대상 세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양자의 각도. 네네. 그러나 여기서 불교의 법계관은 일단 마음 내부에 있는 존재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 그렇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세계관, 내 마음에 이미지화된 세계관, 그걸 마음 중심으로 마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출발해서 마음의 이 안에서 출발해서 존재에 대한 모든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천신과 산신을 논의하는 것들도 이 법계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네. 스님 법계에 대해서 좀 물질 설명을. 세계 속에서 존재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 내면의 이미지화된 세계 안에서 법계 내에서 존재 판단을 가지고 설정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계 안에서 이 수행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적 논의로 가지고 물질 세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로 논의하는 세계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론적 차원이 달라진 세계에서 논의하는 거다. 출발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산신을 논의하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천신도 마찬가지고. 산신이 그냥 민소각적 그런 산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들의 후신으로 네네 그렇죠. 수행자들이 환생 과정에서 후신적으로 존재 위상을 보장받은 게 산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마가스에게 내린 네네. 수기. 이 수기가 이게 하나의 법계의 창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법계의 창조 과정이라고. 이러한 법계 창조에 관한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 산신도 이해하고 독성도 이해하고 칠성도 이해하게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일체유신조에 관한 얘기만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불교의 법계관을 먼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신을 이해하고 천신관을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법계관을 정리한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